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번역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요.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의 실천의 기초가 되는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하는 말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이 우리 신앙의 실천의 기초가 되는 계명들이고, 그래서 개신교 성경책에는 그 성경책의 맨 앞부분에 혹은 뒷부분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또 익히고 때로는 외워가면서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보기보다는 이 말씀이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아마도 기록된 첫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기에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사람, 첫 사람으로서 우리가 많이 구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기록일 것인데요. 모세가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첫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집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점검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기억하여 자신들에게 보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10가지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도덕법, 규칙으로서의 종교적 기록은 십계명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뻔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의 서론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영주이며 신들을 경외하는 나 함무라비가 정의를 이 땅에 세워 악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없애고 약자들이 강자에게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태양신과 같이 사람들 위에 떠올라 국가를 밝히도록 아누와 엔릴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도록 나의 이름을 불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계명으로 유명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왕의 자기 자랑으로 시작됩니다. 이 법을, 이 정의를 세우는 사람은 신에게 선택받은 나 함무라비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명령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우리가 섬기는 신, 태양신 아누와 엔릴에게 벌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처음 기록한 함무라비 법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도덕법 기록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나 자신을 애지중지하는 것 말고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표출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내 이웃들을 향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신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파피루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끈한 돌판을 찾아서 정성스레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생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번뇌를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적 수양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현세는 내세를 위한 시험대일 뿐이니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신에게 내어놓으면 천국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니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막에서는 이 세상의 어그러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계시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목적,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집단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정지우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 둘레의 사람들에게 목표이자 신앙이 된 것이 그가 보기에는 손해라고 말합니다. 정지우 작가는 우리는 더 이상 무엇보다도 손해를 가장 견딜 수 없게 되었다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손해이다. 사랑은 손해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작가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가족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애인과의 순애 같은 것들 모두 손해보지 않는가 손해보는가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인간관계의 잣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하면 저는 손절이다 싶습니다. 너무나 쉽게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손절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손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제 용어이지요.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더욱 보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투자를 포기하는 것을 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손절한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사막에서는 사랑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탄생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태평양 옆의 반도에는 손해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탄생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지우 작가의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 타인을 자기 손해의 범위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손해주의 사회가 완성되고 있다. 그야말로 손해보지 않는 데 있어서는 천재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모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 살고 있으니 손해보지 않기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정체성을 지니게 된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지만 이들은 실패합니다. 이 돌판의 말씀을 다 새기기도 전에 사랑을 배신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눈높이에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 금붙이를 모아다 강력해 보이는 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나서 그들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힘차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보다도 열정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마 그들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오늘의 예배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대답할 겁니다.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요. 이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지 겨우 40일 좀 넘게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이다니 이건 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들의 사이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뿐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은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첫째 계명이자 마지막 계명,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사랑으로 목적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목적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호되게 혼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정의 내렸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골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짐이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감히 도전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생명이 아닌 도구로 행하는 일,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애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로 정의 내릴 때 우리의 정체성은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진정 사랑하실 것이야. 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진정 나를 사랑하러 애써줄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손해의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의 공포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사람들의 쉴 곳, 사람들이 그 손해의 커다란 파도 뒤에 숨을 수 있는 방파제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서 있고 그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숨 쉴 수 있는 장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사회 속에 건설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10계명 돌판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그들의 생애 목적이요 그들의 종교적 목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존재 이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이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